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 365장. 옛날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1절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경험을 합니다. 기쁠 때는 참 좋은데 어려움을 만날 때는 참 힘들어지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오늘 그렇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물러서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간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자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체포되어서 몇 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미리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똑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령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바울 일행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작별한 후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갈릴리에서 가까운 두로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7일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인데요.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바울 사도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여러 성에서 이번에 가면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지금 이 두로에서 또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유대 땅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언자 아가보로부터 예언의 말을 듣게 됩니다. 11절인데요.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번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맙시다. 여기는 예루살렘이 가까운 곳인데 여기서 돌립시다. 발길을 돌립시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겠다. 자신의 결심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너무 굳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이 만류하는데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 자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도 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도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객관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A라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일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참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내게 권면해 주시는 저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다. 자기만 하나님 믿는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떤 의도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바울에게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방 교회들이 전해준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온 바울 일행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교회가 지금 이 기근을 만나서 어려운데 돈을 보내줬으니까 그게 좋겠죠. 그래서 반가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다.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참 고맙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염려도 되는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이방 땅에서 가르치기를 할례 필요 없다. 유대 사람들의 풍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모세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예루살렘에 와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문만 듣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을 무시하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인간이다. 저런 인간을 둬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한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타난 것을 알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다. 그게 염려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잘 압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한 게 아니다. 온전하게 전했다. 그걸 잘 알아요. 그리고 25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결정한 바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울 당신은 이 결정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당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안해요. 바울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이방인을 거룩한 우리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성전을 모독한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바울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있던 로마 군병들이 보았습니다.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로마 군병들은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게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원래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먼저 바울 자신이 준비를 해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육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전도했던 교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는 못 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준비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때에 믿음을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 건가? 너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준비시켜야 된다. 네가 감옥에 갇히면 그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또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걸 준비시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있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다시피 이런 상황, 성령께서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실까?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피하라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본능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싶어집니다. 안 되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거 보니까 고난을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3번이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피치 못하게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도 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면 너희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주님 좋은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잔을 옮겨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속 그것을 되새기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대들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을 아끼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틈타서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약해지는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가지 맙시다.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는 이유는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고난,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고 그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곳에서는 만류했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뭘 말합니까?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 당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도 깨어서 함께 기도해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1시간도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준비하냐?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준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 같은 동료로서, 신앙의 동료로서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각자가 자기의 사명을 걸어갈 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길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십니다.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동료들을 붙여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다른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로마까지 갈 수 있었고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더 든든히 있어가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내게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오늘 함께 찬송하고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4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43장 1절 2절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543장 1절 2절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사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다. 우리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주님, 내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그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쓰러지시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돕도록 하는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걸 하시는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신앙해야 되고 함께 신앙해야 합니다.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지기 싫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들도 우리가 져야 할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편한 대로 내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내가 도망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신앙인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도와주심을 덧입어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그 십자가들을 잘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이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듯 나도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그 지시함을 받았을 때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돌아갑시다, 거기 가지 맙시다, 여기서 포기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은 피하고 보자, 고난은 좋지 않은 것이다, 늘 그런 입장으로 신앙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절기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힘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